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The King's Garden이라고 하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죠.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봤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1600만 명 관객 동원 역대 2위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 이홍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조선 시대의 27명의 임금들, 그 중에 단종은 여섯 번째 왕이었습니다. 1453년에 수양대군은 세종의 차남입니다. 나중에는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노산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왕에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저 영월에 청령포라고 하는 절벽이 있고 물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1457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 5개월 동안 단종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유배지에 유배자가 오면 그를 돕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보수주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을의 호장으로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엄흥도와 또 이 단종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삼천의 권력욕에 의해서 폐위되고 유배 생활을 하는 이 단종은 그때 나이가 16살이에요. 16살. 처음에는 자신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호장인 이 엄흥도는 어떻게 해든지 자기 마을 사람들을 잘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단종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왕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유배지에 온 고위 관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쨌든 섬깁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유배에 온 사람이 단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측은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의 환대, 여러분 환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환대. 환영과 환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환대는 기쁠 환, 대접할 대, 기다릴 대. 환영은 한번 기쁨으로 웰컴하는 것, 그것을 환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환대는 지속적입니다. 기쁨으로 또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진정한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호텔에 가면 서비스 정신으로 환대하죠. 근데 아마 손님들은 그걸 압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환영하고 환대를 하는지 아니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 인문학적으로 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서 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또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적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나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확증되어지고 증명되어졌다. 하나님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친족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야고보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지지난주하고 똑같은데 목사님 실수했나? 막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그래도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했는지 3주 전에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2주 전에 분명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특별한 여행에 대해서 다윗을 포커스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섬김, 이것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대,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적 환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환대와 또 우리가 행해야 할 환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각박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 중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가 편해야 돼, 나부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인 환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대를 흘러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아히멜렉이 어떠한 이 환대의 모습으로 다윗을 섬겼는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아히멜렉의 환대는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도망하다, 도피하다, 숨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좀 있다가 요나단에게 가죠. 에셀 바위 곁에서 3일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는데 다윗 혼자 온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혼자냐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낌새를 알아차린 것이죠. 보통은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더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당신에게 떡이 있다면 5개라도 좋으니까 무슨 떡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곳에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의 정막에 성소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너희 군사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군사들하고 동행한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급하게 혼자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런 모든 정황 속에서도 이 아히멜렉은 그냥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 떡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눈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는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거는 뭔가 좀 something wrong. 잘못된 상황이다. 다윗이 나한테 와서 지금 떡을 달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히멜렉은 그냥 그 떡을 줍니다. 떡을 줘요. 묻지 않고 줍니다. 다윗이 지금 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떡을 주는. 자, 떡을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다윗이 칼이 없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 왕의 호위 대장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인 지금 다윗이 칼이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칼 한 자루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이 없어. 이보다 더 좋은 것 없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칼 가지고 뭐에 쓰려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지 않아. 그냥 다윗이 지금 달라는 대로 천하의 다윗이지만 지금 먹을 게 없어. 칼이 없어. 아히멜렉은 그가 필요한 대로 그 필요를 채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냥 주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에 쓰려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때는 이때다 하고 한마디 교훈을 던진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게 환대일까요? 아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꼽다 꼽어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기쁘게 영접해서 그냥 대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때 야,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이런 나쁜 짓도 했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시고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돕고 섬기는데 그들의 필요보다는 선교사의 니드에 따라서 도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니드에 따라서
도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 그 교회 이름을 한국에 있는 교회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정글 지역의 천호동 교회. 그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야 건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이름 반드시 거기다가 붙여줘야 된다. 그래야 예배당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번듯번듯합니다. 화려합니다. 의리의리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언감생심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환대라고 하는 것. 지금 물이 없어서 그 흙탕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것이 먹혀 들어갈까요? 지금 굶주린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물을 파주고요. 빵을 먼저 주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 주고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선교 역사 가운데 아주 논쟁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학교를 먼저 세워주고 빵을 먼저 주고 우물을 파주고 병원을 먼저 세워주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오랜 시간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얻게 된 결론은 홀리스틱 미션이에요. 홀리스틱 미션. 그것은 뭐냐면 전인적인, 총체적인, financially, socially, 또 physically, 또 spiritually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먼저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은 먼저 치료해 주셨어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도와야 될 때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환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환대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아히멜렉은요 어떤 대가,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나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구에 따라서 떡과 칼을 주는데 생뚱맞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곳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에요. 사울 왕을 위해서 양과 소를 길러주는, 원래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할례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울 왕의 최측근이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화가 났어요. 신하들을 다 집합시키고 이 나쁜 놈들아, 누구 하나 나의 대적인 다윗의 동태를 나에게 보고한 사람이 없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다 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이 도액이 딱 나서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요, 놉당에 거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떡과 칼을 달라고 하니까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했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당에 사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의 대적인 다윗을 도와서 언제든지 나를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느냐. 그때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바른 말 했습니다. 바른 말 했어요. 그때 사울 왕이 더 화가 났죠. 뚜껑이 열렸어요. 당장 저들의 목을 쳐라 그런 거예요. 호위병들에게. 그런데 호위병들이 무서워서 제사장들을 감히 죽이질 못합니다. 사울 왕이 도액에게 네가 저 제사장 죽이라. 도액이 신나서 칼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85명이나 죽었어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 다 죽었어요. 갓난 아이들 다 죽었어요. 소, 양,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모든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비참한 슬픔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줄 때 자기에게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네? 영화를 많이 보셨군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다윗을 돕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지 아히멜렉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세워두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먼저 따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거절하지. 하지 않습니다. 유익되는 것만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분명히 이런 손익계산서 다 따져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나오미하고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기업을 물으면 그 땅을 사주고 룻과 결혼을 해야 돼요. 누가 기업을 물렀죠? 보아스가 물러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나오미하고 룻의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손해가 날 것이 생각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권한이 보아스에게 옮겨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처음 기업을 물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룻기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네? 첫 글자요? 아시예요. 아시. 아무개. 아무개. Such a one. 아무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 그런데 기업을 물은 보아스는 보아스란 이름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고 참 멋있다. 아무개. 여러분, 그냥 아무개로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손익계산서 다 따져보고 피할 건 피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는 다 암흑이에요. 암흑.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는 진정한 환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39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타작하는 거예요. 이 타작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해도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안식일보다 큰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주인, 율법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보다도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문구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문구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인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다 섬기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죠. 그런데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성도를 섬겨도 사랑으로 하는가?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따르는, 법과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섬기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뜻대로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복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섬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환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자, 다시 아까 왕과 사는 남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단종이 이제 죽고 그 시신을 묶어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엄명을 내렸어요. 만약에 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리라. 어명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몽드라고 하는 호장이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밤에 가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지금 이 영월 땅에 가면 이 상이 세워져 있답니다. 충절의 상. 그래서 어몽도라고 하는 이분의 그 충정어린 행동에 대해서 기리고 있어요. 그리고 단종이 묻혀진 그곳을 영월 장릉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멋있게 건물이 또 세워지고, 여기가 지금 한국에서 핫 플레이스가 됐답니다. 이 영화 본 사람들이 다 여기 간다는 거예요. 영월 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곳에 지금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영화 때문에.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여러분, 어몽도라고 하는 이 사람, 보통 사람, 이 사람이 어명에도 불구하고 그 단종과의 그 짧은 인연,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가서 그 마지막 시신을 수습, 장례를 치러줬던 요 한 행동이 지금도 그 후세들에게 기려지고 동상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오픈도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를 한번 이번 한 주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대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 환대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